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날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칭의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은 이제 어떻게 신앙의 삶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불른 그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갈대아 우르 그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로 바꾸고, 그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시키는 그 의탁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맡겨주신 그 신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첫 발을 내딛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의 삶이 과연 어떨까? 예배당 안에서 막작짓걸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로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았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나가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머리로는 신앙의 삶은 이거야, 아주 꿰뚫어요. 정말 신학자 이상만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그렇게 지식은 충만해져 가고 있는데 삶이 안 따라줘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 잘 믿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적인 거래로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거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정말 형식화되어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 주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종교적인 위선의 삶은요, 결국 우리를 영적인 미아로 남게 된다는 사실. 성경 지식은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을 패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형도 잘 알고,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은 몸소 겹치는 거예요. 아픔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의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거친 광야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갈수록 보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모습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는 바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의 그런 말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영현 장관이 그 말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가운데서 변호인들 재판부 앞에서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제 하나 목숨을 던지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육사에 들어갈 때 이미 나는 그것을 결정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결단을 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거기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장관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와 같은 분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말을 똑같이 제가 전한다면 나는 두렵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될런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분석만 하고 있는 이런 비겁한 구경꾼인지 아니면 그 비바람을 뚫고 직접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가고 있는 그 소명자인지 저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서
주님과의 뜨거운 열정과 그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길을 잃은 종교 기회주자일 뿐입니다. 성공의 함정에 빠져버린 이 거짓 종들의 참담한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참담한 선고가 어디에 있었을까? 성공한 신앙이 아니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취해서 있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저는 30명도 안 되어지는 남짓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뜨거운 열정,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는 사실. 저는 그 기쁨이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그 어떤 그 업적?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았어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박수 소리에 가려진 그 영적인 파산, 오늘 이 성공적인 종점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설교의 대가라고 말을 했던 그런 분들도 넘어졌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정말 이렇게 수백억, 수십억,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라는 것. 불법의 극치가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은 이 성령의 전을 가업으로 전락하는, 내가 이만큼 많이 일으켜 세웠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종교적인 가업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현대의 종교 비즈니스를 했을 뿐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 성공이 그 전위선자의 증거가 되어질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항상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2.3 내한 영화를 주도하면서 문자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은 많은데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치의 정자도 못하게 합니다. 한 두세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왜 그런 교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분명히 거짓 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철저하게 겉으로는 개혁주의의 목사라고 하면서 정통 시작을 했고 정통의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보면 그 삶의 열매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사역의 결과물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삶,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목회자의 길, 어쩌면 헛된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마지막 때 심판 앞에서 비참한 폭로가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수천 명에 모이는 교인수, 수백억의 건축 예산, 세련되어진 설교 테크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취해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마지막 때 처할 모습인 것을 압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과물로 신앙을 평가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어떤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묵묵히 좀 힘들어도 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조그만 소원한 소리로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리저리로 흘러다니고 정말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되어질 십자가의 길, 이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 약속의 땅을 받는 소명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선포하시고, 그 말이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 개혁자들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럼 캐톨릭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지적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 개신교 개혁주의는요, 이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이제 언행일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이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정말 행함이 있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 처음 단임 목회를 했을 때가 1991년이었어요. 그때는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때 제가 모토가 있으면, 제가 목사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 돼야 된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솔직히 인정하는 그것.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다윗을 깨닫게 만들고 있는 그 시므이의 말. 누가 나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네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거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화를 내어지면 내어질수록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관념적인 지식에서 넘어서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눈만 감아도 이스라엘의 지형이 다 보여.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그것은 종교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진정한 선역자,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발끈을 쫙 끊고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기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때는 고통도 있고요. 그러면서 주여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갖는 그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겁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내걸고 내 삶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바로 이 성화는요,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실천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증인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인은 그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요, 거룩한 자의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폭폭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실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소명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얼마만큼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아십니까?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압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험난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쳤던 구원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잘못되어진 지식. 바로 참된 신앙인,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성화의 복복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내 발바닥에 닿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애틀한테 가니까 애틀한테서부터 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어디를 가니까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거하고 그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적인 원리와 인간의 책임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작게 부르셨으면 작게 쓰이는 대로, 크게 부르셨으면 크게 쓰이는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를 붙드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그 일. 사람들이 매일 기도만 해. 기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요걸 다 빼먹고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안 들으셨어요? 야, 이미 사람을 보냈는데도 너는 알아보지 못했잖아. 너는 달라고 구해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그 가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 그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응답받았잖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게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할 때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이런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우리의 삶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제가 우리 신년도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잘못되어진 교회를 개혁하게 되어지는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제가 부르짖었던 그건 어떠한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입니다. 내 이웃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돌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것.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것.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모여서 약속의 땅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권능을 외치는 것보다 정말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사오리까? 아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힘들 텐데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진 것이 무엇이더냐? 그랬더니 그걸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뺏어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걸 먹으라. 놓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그것. 제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안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작은 순종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그 영화를 하면서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7일날 하는 것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8일날 하고 8일날 해서 또 잉여금이 나와서 14일 또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애틀란티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그 승전부를 한국에 전달해가지고 당신들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미국 땅에서도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값을 내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걸 또 남겨서 또 그런 일들을 지금 워싱턴에서는요, 이승인 목사와 그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에서 디자인하고 다 연락하고 컨택하고 봉급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제가 수락했던 그것은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일이요 불의와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수종을 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그거를 받고 전화 돌리고 하고 만들고 뭐하고 전화 오면 또 10분, 20분 설명도 해야 되고 취지를 설명하고 문자로 하고 또 예약을 받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마무리가 안 된 설교 원고를 또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그래서 아침에 또 나와서 끝나자마자 또 거기 가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이런 작은 일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폭폭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가는 그 소명자라고 하는 그것을 삶으로써 증명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날의 기준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흔적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게 모든 우주적인 심판대 앞에서 이게 판결을 가려내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올려진 그런 화려한 업적이나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수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제가 고생만 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알듯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열심은 영적인 기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해도 심판을 받을진데 주님을 기만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나는 너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 예배 안내문을 제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카톡방에 올리고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많은 목회자들한테 보내고 또 아는 시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의 메시지를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카톡을 받고 매 주일마다 제가 보내는데 그 말씀,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날 그 제가 카톡으로 문자로 보냈던 그 말씀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도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없는 그것은 바로 이런 알맹이가 없는 껍질밖에 없고 언젠가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잘라서 가리라니 결국은 불태워 없어버리라.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종착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 감출 수 없는 그 마음. 정말 이렇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뜨거운 열정과 그 주님의 심장 소리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그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삶의 흔적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매를 맞고 고난받고 조소와 멸시를 받았던 그 바울이 내 몸은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선고의 그 공포.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데 헛된 마당만 밟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그것은 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정말 이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거짓되어진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정의로운 선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본다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세상이 주는 훈장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건너라고 묻은 순종의 흙먼지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 저는 뿅 갑니다. 그렇게 세리장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시설을 주님과 눈이 맞추셨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라, 내가 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임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위로, 그 축복, 물질로도 얻지 못했던, 권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그는 채워줬습니다. 그는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앞에 있는 동안에 비켜라! 비켜라! 그 손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서 주여! 내 모든 재산을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내가 나눌 것을 포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가 같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자에게 천국이 임했노라. 그 삭개오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그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 들려올 거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그거 쓰면서도요 하니까 제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한 명 같이 이렇게 하면서요 소중하잖아요. 이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돌보면서 가고 있는 나의 목회자의 그런 여정이, 주님, 내가 너의 목회 사역을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 듣는다고 한다면요, 제가 진짜 어떤 게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주님과의 교제를 앞서지는 않았는가? 또 바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뜨거움이 내 인격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나에게 유익을 구하던 그런 기회주의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임을 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구경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되어진 허망한 메아리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창세기 1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헛된 욕망의 바벨탑, 욕망의 무덤을 지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